쭉 읽어보는 데만도 야, 이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그 새벽에 말씀을 모았던 긴 본문이고, 또 그냥 이 새벽에 읽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이 그 에스겔 40장서부터 이제 48장까지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성전에 대한 묘사가 환상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겔 8장서부터 11장까지 해서 하나님 환상에 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았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환상이 바로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그런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저희가 앞부분에 읽었던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이 언제 또 어디에서 이게 벌어지는 환상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환상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열째 날에라고 언제 이 환상을 보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에스겔과 또한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왔었던 그러한 시간이 25째가 해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언제 이게 환상을 받았었는지,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면,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째라는 것은 에스겔이 30살 정도 먹었을 때 이 환상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때에,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강가에 붙잡혀 있는 그 때에, 또한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져서 5년이 지난 때인데,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로잡힌 지 25째니까 한 몇 년 정도 흘러간 겁니까? 20년 정도 흘러간 거죠. 20년 정도 흘러갔어요. 그래도 전에는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서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을 때지만, 25째가 지났으니까 30살의 그러한 에스겔이 이제 몇 살이 된 겁니까? 50살이 된 거죠. 활기 있던 그 에스겔이 지금 이제 나이가 50살쯤 돼갖고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희망이 꺾이는 것 같은 때이죠. 또 성이 함락된 후로는 14째 해가 지난 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으니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다시 한번 환상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2절 말씀 보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어디에 에스겔을 세우냐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 앞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루살렘의 그 산으로다 보게 되면 어디쯤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감난산은 예루살렘이 서쪽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남쪽으로 보이려면 제가 잠깐 공부했었던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거기가 산이 좀 높습니다. 예전에 로마같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거기에다 이렇게 수경지를 뒀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같이 빛난 사람이 칭장하는 장대, 3줄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성을 칭량해 주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직접 성이 어떤가를 칭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보통 때는 규빗으로 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척이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합니다. 이 척은, 규빗은 보통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한글 성경에서 그냥 다 보통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꿈치서부터 여기, 손바닥 여기 시작되는 것까지가 규빗입니다. 이게 한 45cm만 그 정도 되는데, 척으로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팔꿈치서부터 손 끝까지, 그래서 한 5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몇 척 하게 되면 이게 몇 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장대는 이게 6개 정도, 이 척이 6개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놋같이 빛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라고. 눈으로 다 진짜 막 뚫어질 듯이 보면서, 귀로 다 이게 몇 척인지 그거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마음으로 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에다 계속 새겨갖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왜 이 에스겔을 이쪽에 데려왔냐 하면, 이것을 보이려고 너를 데려왔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그 4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으로다 시작해서 우리 42장 말씀 보면 담으로다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에 넣어한 것이 자로 6척이라. 이게 장대가 6척이고요. 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거를 42장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에스겔에게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어제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주석을 몇 권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나서 이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봤었는데,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보다 보니까 뭐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냐 하면, 그 1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벽을 이렇게 투어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었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서 이 성전을 보았던 지금은 이슬람 황금돔이긴 하지만 거기가 이렇게 생겼지. 문이 이렇게, 제가 황금돔에 들어가갖고 동쪽 문, 서쪽 문, 북쪽 문 진짜 거기 봤었거든요. 그리고 문이 여기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게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여기에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다가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보지 말고 한번 우리가 집을 이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도 첫 번째 이사 갔던 집,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사 갔던 집, 두 번째 이사 가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니까 이사 가기 저희가 좀 일찍 계약을 한 6개월 전 정도에 계약을 했었는데, 딸들하고 그 앞을 몇 번을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빠 가게 되면 우리 이쪽 이사 오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부동산에서 줬던 브로셔에 집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 보면서 여기다가 가구를 뭘 넣고 여기다가 뭘 넣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 가서 사는 것보다도 이사 가기 전에 기다렸던 그 마음이 훨씬 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마음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25년 전에 보았던 그 성전, 비록 지금은 함락되고 다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울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척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설명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요? 여기에 이게 있었지. 여기에 이게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들리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지금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25째 해. 이 48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25째이니까 언제예요?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만 지나면 너희가 이러한 성전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 지대가 놓였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기뻐서 환상에 막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요. 늙은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대만 놓였었는데도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동이며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소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40장, 41장, 42장. 이게 뭐가 있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놨는데도요. 이게 어떤 코스로 다 되냐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게 북쪽 문으로 그 바깥에 있는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안쪽에 있는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성소가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41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동쪽 문으로 해서 나가는 게 42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은 제2성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모양은 정사각형에 대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냐 하면 첫 번째는 동쪽 문,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남쪽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뜰이 보여요. 여기가 바깥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뜰 옆에 이렇게 쭉 네모난 사각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들입니다. 여러 방들이 주변으로 쭉 둘러져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붉은 것은 아래쪽 길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처음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쭉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북쪽 문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갑니다. 이 전체가 몇 미터 정도냐면 이게 한 폭이 한 250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미터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북쪽 문 쪽으로. 그렇게 북쪽 문 쪽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남쪽 문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몇 척 하면 머릿속에 착착착 하면서 이게 막 기억을 하는 게 그 말씀이고요. 이 남쪽 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성소가 있는 곳.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쪽에 남쪽 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에 동쪽 문 쪽으로 남쪽 문으로 올라가갖고 동쪽 문 쪽을 보고 북쪽 문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안뜰에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사장들이 있는 방들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제사장에 있는 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서쪽들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대신에 뜰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워갖고 서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오히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북쪽 문으로 이제 바깥으로 북쪽 문 쪽으로 안뜰의 북쪽 문 쪽으로 나가갖고 북쪽 문 쪽으로 갔다가 동쪽 문 쪽으로 나아갔고 마지막에 성전의 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몇 척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 좀 특징 있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 중에 41장 1절,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 지성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지성소를 측량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에스겔 선지자가 다 따라다니는데요.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따라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지금 성소의 그러한 크기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측정하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지금 누구만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 측량하는 사람만 들어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문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 그곳,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였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러한 성전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 돌아왔을 때의 그 성전도 아닙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성전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그 성소까지 은밀한 그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특별하게 담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지어진 그러한 성전입니다. 이게 담이 보통 담이 아니에요. 이게 3m가 넘는 담입니다. 3m가 넘는 담이에요. 이게 한 폭이, 이게 너비가. 굉장히 튼튼한 담이죠. 근데 그 튼튼한 담을 이렇게 쭉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서 있는데 이 담을 둘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담을 둘른 이유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담을 둘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4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담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결국 이 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성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중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성전을 구성하는 그러한 구성원임을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들도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라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성전, 이 교회와 또한 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거룩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